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죠. 예. 삼손이 그 힘에 나오는 힘의 그런 비결이 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손이 그 힘의 그런 원천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아내고 결국은 머리카락에 밀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들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기가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조르죠. 당신의 힘에 그 나오는 힘의 그런 그 원천의 힘이 그 비결이 뭐냐 집요하게 묻습니다. 삼손이 결국은 여인에게 굴복을 하죠. 사실은 말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은 삼손의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집요한 그 여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삼손이 폭로하고 맙니다. 그리고 삼손은 잠든 사이에 그 머리가 잘리우고 결국은 힘을 잃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 중에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걸 깨닫습니다. 한 여인의 집요한 어떤 그런 삼손의 그 힘의 그 원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삼손은 마음이 약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머리를 깎이우는 이런 사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 삼손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집요한 어떤 그런 사단의 공격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힘을 잃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삼손이 왜 저가 여인에게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삼손은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정욕도 강했을 겁니다. 그 힘 때문에, 넘치는 힘 때문에 결국은 그 여인에게 자기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눈이 뽑히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압살롬을 떠올랐습니다. 압살롬이 용모가 아주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그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그 머리털이 그 머리털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버지 다윗을 그 왕자를 뺏기 위해서 모함하라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이 다윗의 그런 이 부하들에게 쫓겨가다가 저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서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머리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용모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아니 근데 하필이면 왜
도망가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었냔 말이에요. 아마 상수리 나무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 머리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으면 아마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도 걸리고 사단의 표적이 되는구나. 루시퍼도 그랬죠.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근데 자기 지위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천사가 됐습니다. 오늘 삼손이 자기 힘으로 인해서, 그 정력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잘리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서 힘을 발휘 못하고 눈이 뺏기는 이런 사건은, 오늘날도 사단의 그런 집요한 그런 공격이,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사단이 공격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힘을 잃는 그런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잘하는 것 그 뽐내다가 자기가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론 것이 지위가 되고 돈이 되고 그 힘이 돼서, 그것이 사단의 그런 공격의 목표가 돼서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생길 줄을 믿습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한 청년이 이 호숫가에서 자기 비친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호숫가에 비친 그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호숫가에 빠져 죽었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 일리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어떤 그런 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취돼 가지고 그 교만해 가지고 거기 빠져, 그게 함정. 이 인간은 참 약하더라고요. 참 그지없이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함께 있어서 그 마음을 낮추고 남을 존중해서 사는 게, 그런 사람이 참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여기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치를 메고 그로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때론 감옥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이 향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갖다, 인간의 그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늘 삼손도 보니까는 눈을 뺀 겁니다. 아니 눈을 빼버렸어요. 원수가 눈을 빼버렸으니 아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은 옥에 갇히고 눈에 뺏기는 사건은 삼손이 마지막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허물이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가, 우리의 어떤 그런 허물로 인해서 끝났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할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그런 그 어려운 눈이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결국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서 사람을 죽인,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삼손이 그 기둥을 잡고 무너뜨림으로 아마 그 소문이 세계로 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역사가 아마 세계적으로 소문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야, 인간의 생각은, 인간은 결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완전해지려고 요구하고 완전해지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거다고 하는 이런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 힘이 그 속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연약한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요나가 그 니느웨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자기 부정하지 못하는, 결국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런 요나를 보고 요나가 결국에는 이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자기 몸을 던지는, 자기 부정을 하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그 요나의 어떤 잘못과 요나의 어떤 연약함과 요나가 자기를 던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금 고래배 속에서 꺼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갖고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걸 보면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 요나가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요나를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나한테는 배울 점이 있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저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기를 버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런 어떤 결단의 순간에 자기 몸을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정신을 요나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요나가 꾀를 부리고, 야, 이 풍랑은, 야, 니들 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기상에 이게 갑자기 이거 풍랑이 있는 거는 이거 갑자기 기후가 이게 아마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배 탔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조그만 어떤 그런 근거를, 저는 거기 조그만 근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요나를 쓰지 않았나. 그리고 그 깊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많은 걸 겪었겠습니까? 거기서 그 자기 실수로 인해서 겪은 그런 고통이 너무 커. 근데 그 속에서 그 부르짖는 생과 사를 오락가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절망 가운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상에 기형되는 건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실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못 봐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라 그러고 뭐 어떻게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을 빼고 가세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 맷돌로 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는 옥에도 가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죄를 전혀 안 질 것 같고, 이제 죄가 우리 자기 몸에서 떠난 것 같고, 육신의 생각이 떠난 것 같지만
그건 100% 잘못된 생각이에요. 육은 육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이 발동하지 않은 거지. 아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아담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 죄가 없냔 말이에요. 악이 없냔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지금 봐도 대단한 사람이도 그 사람에게는 성과 악이 있고 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금방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 자기도, 그래서 너희는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삼손에게 원수로부터 눈을 빼게 하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는, 삼손이 육신적인 이 선택받은, 나스린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지만은, 나스린은 왜 머리를 갖다 그렇게 길러야 되나 생각해 봤어요. 선택됐다고 하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 나스린이야? 그런 의미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나스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구별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하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를 그 머리에 하게 된 거예요. 그 머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머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은 행동을 보면은 영 아닌 겁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나스린 같은, 아니 보통 사람도 만지면 안 돼. 나스린 같은 경우는 죽은 짐승과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조한 겁니다. 근데 죽은 사자 속에서 나오는 그 꿀을 갖다가 먹고 시체에서, 여러분, 죽음 자체는 부정한 거예요. 죽음 자체는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 때문에 죽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받은 겁니다. 왜? 모든 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신인들은 죽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알지요.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취했을 때 아마 그 양심이 감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육정에 불타서.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그 비밀을 갖다가 여인에게 빠져서 치병 그 여인에게 결국 비밀을 알고 눈이 빠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어떤 일을 갖다가 그걸 제대로 할 것 같지만은,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때로는 감옥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질병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 조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작정하면은 때론 감옥에도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감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일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때로는 광야 가고 싶지 않다고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다 마르게 해서 전혀 세상에 쓸 게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이 몇 가지 이거 위에 수없이 하나님이 그 생각하는 방법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감히 뭐 어떻다고 얘기 못해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눈을 빼고 뭐 그 사람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방법은 수천 수만 수억 가지가 돼요. 하나님 머리가 비상한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줄로 매고, 노줄로 맸으니 힘이 센 아무리 삼손이라도 노줄로 못 가는데 거기다가 머리털까지 다 밀렸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다 눈까지 뺐는데, 아니 이 눈까지 빠지고 노줄로 묶고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밀을 여인에게 폭로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이 삼손을 하나님이 또 쓴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주 엉망진창인데 보통 엉망진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눈을 못 보는데 힘이 있어도 눈을 못 본 거는 꽝이에요. 거기다가 눈까지 뺏겼지. 부를 사람이 혹시 힘을 쓸까 노줄로 묶어놨으니 얼마나 큰 노줄로 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줄로 맸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노줄로 묶어놨겠어요. 삼손 갖다가. 하나님이 나신으로 살아야 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 삼손이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회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좀 큰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개인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국부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죄 짓고 안 짓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교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죄종을 어떻게 만드는가, 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만드는가, 한 나라를 갖다가 몇천 년씩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뜻이요, 뜻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국부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밀린 머리가 다시 감옥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라면서 힘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어깨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저는 그런 걸 깨닫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삼손은 구별되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곳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별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구별된 곳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이젠 구별되고 많은 어떤 거룩함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죠. 이제는 점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거룩함에 대한 그런 구분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점점 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힘을 잃기 마련이. 삼선이 구별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삶은 못 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마음이 뺏고 육체까지 다 내주고 여인을 사랑함으로 교회가요 세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때가,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구별된 교회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점차로 조금씩. 여러분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 세속에, 그래서 너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물든다고 하는 건 조금씩 물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때로는 세상에 대해 조금씩 허락하다 보면 그것이요 자연적으로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또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가 그 도구마로서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확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통신학, 이 성경,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신학,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것을 막기도 하고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점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말이 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신학교도 많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속에 들어왔어요. 이 성경만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다 거기는 누룩이 들어가지만 이 성경은 그 빛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지벽에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세상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 그 과실 맛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거예요. 말하지만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사단이다 뿔을 갖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은, 육적인 것들을, 그가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계속 여인이 삼손을 갖다 집요하게, 여자들 무서워요 보면 하와도 그렇고 참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여인을 통해서 남자들이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훌륭한 일들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육체적으로는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이 삼손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 눈이 뽑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랑하는 것, 아니 지금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무섭대. 사단은요 그거 얼마나 끈질기게 죽을 때까지, 나이가 아마 90대면 아마 세상 유혹이 안 될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도 더 헛된 생각할 거야 아마. 끊임없이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인 힘을 잃도록 사단 우리를 공격하는 줄을 믿습니다.